굉장히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걸 수십 번 읽고 또 주석을 보고 이렇게 풀고 풀어야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그랬죠. 어떤 차별도 없이 어느 누구나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내 죄를 지고 가셨어.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내 죄를 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어요. 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그거라고 해서 믿음. 그래서 믿는 거를 그 확실하게 우리가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저번 주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지금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무엇을이니까 지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구원을 의롭다함을 똑같은 말. 그러니까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답을 얘기를 해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만약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칭찬할 거, 자랑할 거 굉장히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보면은 그 나그네를 대접했죠. 그러니까 많긴 많은데 그거 613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칭찬할 것이 많긴 많아요. 나그네를 자기 부지 중에 대접을 했어요. 그것도 막 소고기를 먹였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 나그네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때 당시 몰랐어.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인지를 몰랐어.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친 거 그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것도 했고.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면 자랑할 거 좀 많아요. 많이 있어.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냥 사람의 생각을 다 치우고 기준과 잣대가 되는 이 성경이 지금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느냐, 언제 했느냐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죠. 언제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가 칭했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창세기 15장 6절 이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 이때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이 지금 히브리어로 아만이거든요. 아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예, 진실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믿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딱 아브라함이 믿는 것도 아브라함이 잘나서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믿어지게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보충 설명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5장. 창세기 15장 1절 띄었나요 혹시? 2절만 있어요?
창세기 15장으로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죠. 1절에.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 큰 상급이라고 그랬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때 1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돌라 오멜과 싸워서 이겼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끌고 올라가서 이 네 나라 연합군,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자인 그돌라오멜 그리고 막 그 네 나라가 같이 왔어요. 14장에 보면은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멜라살 왕 아리오카 엘라 왕 그놀라벨과 고일 왕 이렇게 네 나라 왕이 네 나라 연합군이랑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그 종들 318명밖에 안 돼.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318명이고 이 사람들은 네 나라 연합군이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천 명, 몇만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이랑 지금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잽도 안 되는 그 얘네가 이길 그런 그러니까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이 연합군 내려오는 길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이렇게 친 건데 롯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롯과 조카들을 이제 건져주려고 318명을 절대 숫자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절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밤에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게 하셨어. 이 318명으로. 그 네 나라 연합군들을. 그래서 그돌라멜이 작전을 다시 세워서 이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아시고 지금 15장 1절에 이 여호와께서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방패까지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았어. 네. 그리고 그늘 나오면 또 이제 쳐들어오면 막아주실 거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 근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화가 나신 거야. 왜냐하면 화가 난 거야. 이 아브라함이.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불렀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내서 온 인류를 복받는 대로 이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자기 아내가 지금 그 열국의 어미로 또 부른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 얼굴은 굉장히 예뻤어. 사라가 얼굴은 예뻤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준다고 해서 그냥 한 명만 줘도 굉장히 감사한데 열국의 아비 어미로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기를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난 지가 벌써 지금 10년이 됐어. 10년이. 지금 이때가. 75살에 지금 떠나왔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자식을 한 명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 상급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2절에 한번 떼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바로 자식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그 마음에 10년 동안 나를 왜 지금 자식을 안 줬냐고 이게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 지금 무엇을 주실 건데요? 상급을. 나는 자식 필요 없어요. 이 종 지금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메섹을 내가 자식을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큰 민족 준다고 약속만 하고 지금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주니까 지금 나는 내 상속자로 지금 이 사람을 삼겠다. 그러면서 15장 3절에 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5장 4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네 씨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을.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헤브론 근처거든요. 이때 당시 여기가 헤브론 근처야. 그러니까 산이야, 산. 헤브론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유난히 이제 막 반짝반짝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러면서 그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는 거야. 봤더니 별이 반짝반짝 수많은 별들이 막 지금 쭉 나오죠. 지금 15장, 창세기 15장 쭉. 그러니까 하늘을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믿었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의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취소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10년 전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시청각 보여주신 거야.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청각 쪽으로,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들리게끔 시청각 쪽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면서 15장 6절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지금 믿은 게 아니죠. 네?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도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 저렇게 많게 하신다고? 아, 나는 그 약속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나에게 자식을 안 줄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셨네? 그러면서 믿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난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막 응답이 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응답을 주시면은 또 막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나를 기억하고 계셨네, 이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막 나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셔. 그리고 한 발 또 끌고 가. 그럼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을 믿게 하셨다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차피 율법을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율법의 행위하고 상관없는 다른 것을 주셨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죽으신 것과 이걸 내가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근데 아까 아브라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믿음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야. 눈물 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 좋은 게 내 믿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애들 막 우리가 정죄했잖아요. 근데 그냥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신 게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울 뿐이지, 그 사람 믿음 안 준 거는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더라. 그냥 나는 감사할 뿐이고 나는 은혜로울 뿐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답답한데 우리 사모님 왜 믿음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뭐 언제 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저분한테 왜 안 주셨는지 그게 그냥 답답할 뿐이지. 저 사람 잘못은 아니더라고. 아멘. 나는 저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더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그래서 내 공로는 한 개도 없어. 내 공로는 한 개도 없어. 내가 잘나서 나한테 믿음 주신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이런 예배 자리 있으면 성령님이 그냥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 그리고 성령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은 말씀이야, 물. 그리고 성령은 바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듣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읽는 자리 있을 때 그 성령의 바람이 와서 그냥 툭 쳐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읽을 때 성령의 바람이 어느 순간 딱 툭 쳐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띄워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지 예정된 자들을 또 안 부르셔. 또 예지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그냥 부르시든 가족을 통해서 부르시든 이렇게 부르시든 아무튼 부르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 예정된 자들은 어떻게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또 이렇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돼서 택함 받아서 이렇게 의롭다 하신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 진짜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지된 자들 정말 중간에 버리지 않고 또 끝까지 끌고 가서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될 것 어차피 율법의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4절,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다시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진짜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일당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당연히 그 일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해서 갔다. 내가 그냥 내 율법을 지켜서 갔어. 천국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 율법 잘 지켜서 왔다고 큰 소리 친다 이거지.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내가 그 보수를 받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율법 잘 지켜서 왔어요. 놔두세요. 나 잘 지켰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4절은. 근데 5절은 정반대야. 5절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고도 이제 율법 지키지 않고 경건치 않았다는 거죠. 악한 일들을 다 행했고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경건치 아니한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1장 왜 17절 18절 그때 봤을 때 경건치 아니함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그 사람의 불의 때문에 하늘로 쫓아내려온다.
경건치 아니하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때 경건치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거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거든요. 경건치 않은 거를. 근데 여기 지금 5절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것은 어떻게 했냐면 해석을 하냐면 불경건 이 말은 사악하다. 완전히 사악하다. 나쁘다. 이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이거를 불경건을 딱 치고 들어가 보면 사악, 불의,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율법의 행위도 안 했고 사악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도 안 했어. 그 행위도 안 했고 사악까지도 행했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은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좀 풀이를 해보자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군종을 했대. 군종. 이제 유상이 오빠가 군종했잖아. 군종으로 갔대. 근데 거기 이제 자기 사단의 그 사단장이 그 믿음은 없대. 사단장은 믿음은 없고 그 사단장 사모가 믿음이 좋았대요. 근데 자기 부대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단장이랑 사모랑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렸대. 이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군종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군종이 착하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착하니까 이제 평일에도 부대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부대에서 막 훈련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대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애기 좀 봐주라고 그랬대. 애가 둘이었대요. 애가. 그래서 아이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별났대. 이제 남자아이 둘이었나 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막 뛰어다니고 난잡한 치고 하니까 이 이제 사단장이랑 이 사모가 이제 밖에 일보러 나가잖아. 애를 맡겨놓고 이 군종한테. 그러면은 이제 주스나 우유를 먹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수면제를 살짝 넣었대. 그래가지고 딱 그 사모랑 사단장이 들어올 시간까지만 잘 수 있게끔 그 용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면제를 넣어서 먹였대. 그래가지고 재우고 얘는 이제 지가 저도 실컷 쉬는 거야. 실컷 쉬는 거야. 그리고는 딱 이제 한두 시간 전에 깨어나. 그러면은 그때 얘가 데리고 논 것처럼 막 뛰어놀게 한대 막.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막 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밤에 그 시간에 또 놀았으니까 밤에 또 지쳐서 잘 논대. 그러니까 그랬어. 그럼 이제 잘 뛰어놀잖아. 그러면 이제 잘 보낸 줄 알잖아. 이 사단장과 사모는. 근데 지금 그러고 살았는데 이 목사는 안 들켰대 한 번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주스에다가 딱 수면제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사모가 뭐 가지러 들어왔어. 근데 들켰어. 근데 여기 이제 수면제 봉다리도 있고.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래서 얘 들켰어. 근데 딱 그 주스에 넣는 순간 딱 들켰는데 사모님이 사람이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무 별나죠. 너무너무 별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 신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며칠 쉬라고 그러면서 그냥 휴가를 보내줬어. 포상휴가를 보내줬어.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군종처럼 이런 사악한 행동을 했어. 우리가 이 군종처럼 이런 사악한 행동을 했고. 마음이네. 사모가 너무 착하고 좋다. 그러니까 사모가 하나님이고 이 군종이 우리라고.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킬 뿐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행동까지 했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 이 소리야 지금. 아멘. 그러니까 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가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해요. 율법도 안 지킬 뿐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돌아보세요. 우리의 행동들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대로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사악하고 불법에 행한 사람들이에요. 난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옥의 단계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옥에 딱 떨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죄를 나의 이 사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면서 그냥 갖고 가셨어.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의로 다. 절대 믿지 않을 사람들을 그냥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게 그냥 됐을 때 네가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셨다니까요. 나의 그 사악함 다 가져가시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 6절 보세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지금은 다윗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아까는 지금 아브라함의 일, 즉 율법의 행위 가지고 얘기했죠. 아브라함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었어. 근데 지금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율법 행위 가지고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차이점이 있어. 둘 다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일한 것만 없이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일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밧세바도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 다윗 공통점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거 없을 때,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을 때는 지금 율법을 지킨 게 없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율법을 지킨 거 없을 때, 일한 것이 없었는데 다윗은 일한 것뿐만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듯, 그러니까 즉 불경건, 한참 행해서 그 사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할 그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불법이 앞에 보면 니은 써있죠. 쬐끄맣게 니은.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그러면 니은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억이요. 니은. 거기는 기억 써있어요? 이 불법이 7절 맨 앞에 불법이 니은 써있는 사람도 있고 기억 써있고 밑에 내려가 봐. 그러면 시편 32편 써있죠. 시편 32편 되는데 이 시편 32편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 죽이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쓴 시예요. 이 시편 32편이.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 지금 다윗은 지금 사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야. 지금 아까 이 분종처럼 지금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악을 행했는데도 너 의롭다고 해준 거죠. 이 다윗, 지금 다윗, 아까는 아브라함 얘기였지만 지금 다윗에게. 그러니까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죠.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지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복 받은 사람을 특히 다윗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 아노미아예요. 그러니까 무법 또한 불법. 근데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아포, 헤이미 이렇게 합성어이거든요. 합성어. 그러니까 아포는 뭐냐면은 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헤이미는 옮기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있던 죄를 이렇게 저쪽으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로 옮겼다. 아니면 여기 있던 죄를 저기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았다고 죄를 없는 거로 해주고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할 때는 그냥 아포헤미라는 말로 이제 여기 있던 죄를 저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양을 잡아서 우리 그 이상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지.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대신 이렇게 옮기는 거야. 내 죄를 양에게 옮겨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짐승에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내 죄를 옮기는 거야. 아포헤임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내러 갈 때, 그러니까 정결한 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을 대신 죽여, 나 대신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 짐승은 진짜 정결한 게 아니고 앞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이 예수님, 그러니까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것에 대한 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승에게로 죄가 옮겨진 거,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제 누가 복이 있느냐? 죄가 다른 데로 옮겨진 사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함이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다윗을 들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에피칼리토인데 완전히 가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덮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덮어진 거.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덮어지거나 가려지거나 옮겨지고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여졌다. 예수의 보혈로.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 너 죄 없는 걸 내가 해줄게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다 그냥 지어지가 그 죄의 리스트를 이 사람 그냥 빼주셔. 리스트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 죄인,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 헤아리면서 그냥 쑥 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죄를 넘기고 그 예수의 피로 이 죄를 덮게 하고 이 사람을 죄의 목록에서 쓱 빼주셨다는 거죠. 아들 예수 대신에 쓱 이름을 뺐어요. 이게 일한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업을 행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이게 내가 받은 복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 죄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우리의 죄 해결을 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어디 가서 해요? 절에 가서 할 거야? 어디 가서 할 거야 이거를?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를 보내셔서 대속의 그 죽음을 죽게 하고, 이거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으라고 하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억지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예수가 믿어지는 거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도 내세울 게 없지만 사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의 그런 리스트에서 지금 빠진 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복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 복은 일도 안 하고 사악을 행했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복, 이 복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자. 만약에 할례자에게만 이 복이 행했다면은 이방인, 우리는 죽는 거지 뭐. 응? 근데 이 복이 할례시에 받는 거냐,
무할시에 받는 거냐, 언제 받는 거냐, 그러면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또 3절로 돌아갑니다. 3절.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9절에 후반절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3절에 했죠. 그리고 10절 그런즉 그것이 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에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어떻게는 포스예요. 포스. when 언제 그런 뜻인데 언제 여겨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이가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대충 지금 80살쯤 됐을 때 이때 받았다면은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거는 17장쯤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살 때 할례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99살 때. 근데 15장 6절 그때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였거든요. 할례 받지 않을 때. 그때 85살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 그리고 그 할례라는 말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할례 시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미 85살 때.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죠. 99살 때. 그러니까 증거로 표징으로. 그러니까 무할례 시죠. 무할례 시에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할례 받은 거랑 의롭게 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랑 구원 받는 것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할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로워졌다는 것을 의로워져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됐다는 것을 그 표시로 나중에 지금 받는 것이 할례였죠. 99살, 지금 85살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99살 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치면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뭐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표시로 요즘 시대는 세례를 받는 거죠. 이거 10절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고 지금 답을 내렸죠. 무할례시요라고 답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조상 이방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은 자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무할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넘어간 것과 그 피로 나를 덮으신 것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의 목록에서 그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 복을 받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모든 자의 그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 뜻이야 지금 11절이. 그 다음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이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시작이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뭐 무슨 포경 수술하는 그런 나라는 다른 데도 많았어요. 그러나 할례의 어떤 의미, 뭐 언약 백성의 표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최초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던 그 아브라함 최초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최초로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유대인이라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죠. 85살에. 그래서 믿음의 자취가 있고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믿게끔 시청각으로 다 보여주시고 믿게끔 그 마음을 막 동요해 주셨고 정말 믿게 하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믿게끔 하시고 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또 칭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도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내 공로 아무것도 없고, 뭐 믿은 것도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조차도, 저는 기도조차도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절실히 느꼈지만, 이 믿음도 내가 잘나서 안 된다는 거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학박사, 석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막 알기는 엄청 잘 알아. 막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믿지 않아요. 머리로는 막 잘 알아서 막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말로는 막 엄청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